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까스로 사람이 살만한 곳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낯선 그런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터라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져라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그냥 먹을 것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입만 벌리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라는 것이 그냥 씨만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출을 얻기까지 익숙하지 않은 노동으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농사꾼은 압니다. 그 소출을 내기까지 노동과 비와 바람을 그리고 해와 땅의 기운을 맞으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과 조바심과 인내를 그것이 어떠한지 우리는 압니다. 그 탐바구니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 소출이 내 것이냐 하는 유혹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한 건데 새삼스럽게 내 것이냐 아니냐 고민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과연 여기 가나안에 나 혼자의 힘으로 들어왔는지 소출을 얻기까지 온전히 내 힘으로 가능했는지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홍순관이라고 하는 시인이 쌀 한 톨의 무게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쳤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우리 농사꾼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곡식은 농부들의 발걸음의 그 소리,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농부들의 정성, 땀들이 자양분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비와 바람과 해 그리고 땅의 조화를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내 땀도 사실 내 것이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밭 갈고 씨 뿌리고 추수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기계가 발달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농사는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까스로 얻은 그 귀한 소출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시작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조상은
유리하던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 고생이 심했다. 그래서 신음소리가 절로 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이끄셨다. 이 간단한 성찰과 고백이 이스라엘의 기본이요 전부였습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부패하고 동족 상잔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소출을 두 손에 올려놓고 감동을 느끼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들어가신다고 하십니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세상으로 들어가시는 첫걸음을 떼는 순간입니다. 무슨 힘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기쁘다가 화가 나고 그러다가 슬픔이 나를 점령하고 또 언제 그랬냐 싶게 헤헤 웃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 길을 잃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됨을 잃어버린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험은 겉으로는 사탄이 시험했다 하겠지만 결국은 성령이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이 옳습니다. 좀 농담 같습니다마는 사탄을 너무 미워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 잘 깨닫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기를 소망하면 오히려 큰 복의 기회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사탄을 도구로 삼아 예수님으로 하여금 길을 찾도록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을 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무슨 힘으로 살아야 하는지, 누구와 같이 가야 하는지, 표대는 무엇인지 확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시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험을 받는 중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몹시 줄이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돌들로 떡이 되라고 합니다. 물론 미음을 먹고 죽을 먹고 그 다음에 비로소 빵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 소중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들을 어떻게 이끌겠냐 하는 고민입니다. 너 지금 무척 배고프지? 배고픈 사람 많이 만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사상가들은 이 떡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떡이 또는 빵이라도 말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라면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 위에 있는 권위와 영광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 권위, 그 영광, 내 것이 네 것이 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냐? 천하를 눈아래 깔며 살 수 있는 그 권위와 영광이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네 것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조차도 참 무의미합니다. 착각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적인 권위에 도전하라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서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늘의 천사가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 말을 곰곰이 따져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됩니다. 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돌봐주시오.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미 그분의 아들인데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가당치나 합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 무엇을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 것의 유혹, 내 능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누구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며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 당신의 이상 혹은 꿈, 더 나아가 당신의 가슴도 당신의 것이 아님을 천명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참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면서도 만만치 않은 고백입니다. 생사, 화복, 희노, 애락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야말로 복된 참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우뚝 섰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기쁨과 감동을 오랫동안 그리고 복되게 간직할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리 되었습니다. 내 것, 네 것을 가리다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 놓인 여러분, 참으로 복된 길 한 걸음 한 걸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